5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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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바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분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정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내 건을 위사 늘 이름 주시네. 십자가 분명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 볼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이 시간 참회와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보다 믿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해도 주님의 손이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했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대면 예배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많은 통제와 불편함 속에서도 예배 드림을 감사히 여기며 평범한 일상들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주제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 남들이 보지 않아도 경건하고 바르게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려지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부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진리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원경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들려지게 하시어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살아 역사하는 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성김, 다른 성김으로 올려드리는 손길을 기뻐 흠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이곳에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잠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 보혈로 덮어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옵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보혈로 덮어 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알고 계신 나의 구주여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연약한 날 안아주시네. 울고 있던 내게 다가와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니 나는 이제 알게 되었네.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나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적 원리에 따른 바른 신앙생활을 안내하는 하나님 나라 세미나가 다음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6월 15일 화요일부터 18일 금요일 4일간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석이 가능하며 오늘부터 위챗 계정을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화면에 회비 납부를 누르시고 위챗으로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시 아이폰은 메모 추가, 안드로이폰은 설명 추가란에 실명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5월 22일에 진행되었던 부부 세미나 강의 영상이 홈페이지 말씀 찬양 특별 집회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주의 백성인 것을 즐거워하며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필요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기아, 장학, 두유, 사랑 여러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들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아름다운 손길을 향하여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편과 처지에 있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주님께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더하시고 내일의 삶 또한 하나님이 선한 목자장이 되셔서 아름답게 빚으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질병 가운데 가족의 식구나 하나님여 자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육체의 전약한 질병 가운데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허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중국 하나님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관계되어지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이여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며 좌표가 되며 삶의 능력이 되어지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긴데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대인관계 갈등의 요인과 대안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살며 겪는 갈등이나 다툼이나 분열의 근원적인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한 결과입니다. 이런 갈등의 요인과 대안으로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대안으로 양보의 삶. 두 번째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 존중의 삶. 세 번째, 능력 승진으로 인한 갈등, 섬김의 삶. 네 번째,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 경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어수룩하고 약한 호구처럼 대하기 때문에 계속 당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동물의 왕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양보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경청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에 이런 고급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갈등의 정도가 단순히 이런 이해관계나 아니면 세대 차이나 시기심 문제나 견해 차이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노골적으로 거짓된 비난이나 비방으로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 대적해 온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성벽 건축 쌓기 하던 느헤미야에게 커다란 시련이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성벽 건축을 호소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호응하며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산발락,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성벽 건축을 반대합니다. 성벽 쌓는 일들 조롱하며 거짓된 말로 비난하며 거칠게 회방합니다. 유대인들의 안정적인 예배 생활을 위해서는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적자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느헤미야 2장 19절 하반절인데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산발락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당시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는, 배반하려고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치적 음모로 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서 대단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이 산발락은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단결하게 될 때 자신의 세력이 위축되어질까 봐 자기 입지를 견고히 확고히 하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산발락은 유다 사람들에 대해 그래서 크게 분노하며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별거 아닌 것들이 너희들이 날뛴다라고 그 이들을 무시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큰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흙무더기에서 다시 성벽을 일으킬 수 있냐라고 유다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또 다른 대적자가 합세합니다. 도비아입니다. 3절을 보니까 도비아는 산발락의 말보다 한술 더 떠서 너희가 건축하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합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성벽 건축이 진행되자 7절 8절에 보면 산발락 주변에 있던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군사적으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쌓아놓은 성벽들을 부셔버리자라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댑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은요, 늘 자기 주변에 비판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시낙낙합니다. 그리고 편을 지어 다니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요란하게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요,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유다 일부 사람들이 힘이 빠져서 더 이상 공사할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낙오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도 어떤 열의를 갖고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 일에 대해서 헐뜯고 부정적인 비판을 해오면 힘이 빠지고 하기 싫어지지 않습니까? 사단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 세력에 조금도 굴복하지도 요동하지도 않고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흔들림 없이 진행해 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회사, 직장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거짓된 비난이나 비판을 듣고 계십니까? 사실이 왜곡되어 오해되어지고 억울해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조차도 반대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들을 떠나고 배신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일터 회사에서, 동창회나 때로는 한국상회에서, 한국학교에서나 또 유치원에서나 교회에서 일을 맡은 어떤 위치가 사장이든 CEO든 아니면 회장이나 총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리더나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일들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방해와 비방과 비판이 난무하고 거짓된 말들로, 그것도 너무나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요동되고 그들의 마음이 회유되어져서 흔들리는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비난과 이런 방해 세력을 받을 때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방해 세력이 온다면 어떻게 극복해 가시겠습니까? 물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한 것이라면 마땅히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루머로 비난하며 부당하게 방해하는 세력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승리해 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짓된 비난을 이기는 길은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가수나 연예인들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 인터넷상에서 자기에게 달린 부정적인 댓글, 악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대화해 본 적이 없는 생면부지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욕하는 이런 악플러들 때문에 정신쇠약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공황장애에 걸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부정적인 비판을 받게 되면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모두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를 뒤에서 수근거리고 난도질하며 비판하는 것을 자신은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심리학자는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오락은 좋든지 나쁘든지 누군가를 난도질하며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아주 모순된 것은요, 자신은 이웃에게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비판하면서도 자신은 누군가가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씩씩거리고 대들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왜곡된 자화상이나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열등감의 발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물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생산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열린 귀와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돕기 위한 이런 생산적인 비판은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 부정적인 비판은 개인과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깊은 상처와 단절을 낳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될 때 처음에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보기도 하고 해명도 합니다.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게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로 내가 대인관계를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거야. 아니야, 내가 실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런 거야. 그래,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지 하며 자신을 탓하며 자기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은 지혜로운 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되돌아보아도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거나 고의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지만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을 때 너무 자기를 탓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대적자들로부터 부정적인 비난과 비판, 오해와 편견을 받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만큼 대적자들로부터 비난과 비판, 그런 오해와 편견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비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거짓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가짜 왕이라고, 예수는 성전을 허는 자라고 당시 얼마나 많은 악성 루머나 비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그리고는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은 30냥에 팔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위에 성난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아우성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 또한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아직 신앙이 미성숙하고 왜곡된 사람들로부터 바울은 가짜 사도라고,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라는 말 등등으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오해를 받습니까? 사실 여러분, 신약성경의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의 변명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고 있는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처럼 인간으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고, 또 신앙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비난과 비판과 오해와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쳐졌다면, 하물며 약점 있고 연약함 있는 우리네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위치와 어떤 일을 맡겨졌을 때
때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과 억울한 인신 공격을 받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너무 자신의 탓을 내가 잘못해서 내 탓이라고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탓인 것도 있습니다. 내 죄이고 나의 잘못이라면 내가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겠죠. 그러나 내가 고의적으로 악한 죄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렇게 자신을 탓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굴뚝에 조그만 불씨를 갖다 대지 않았어도 연기가 펄펄 나는 것을 왕왕 우리는 살면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의 병폐,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통해 온갖 거짓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도 속아서 그런지 긍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도리어 잘 믿지 않고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사람들이 잘 믿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 뉴스인지를 판단하기가 혼돈한 이 혼돈스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대중심리를 이용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거 막판이 되면 쓰는 전략이 바로 네거티브 전략 아닙니까? 일단 상대방 후보자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부정적인 내용을 쏟아내면 이제 별로 해명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지지층들이 그대로 믿고 돌아서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네거티브 전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누명도 쓰고 수많은 비난과 비판을 당했을 때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십시오.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고 아무도 없는 산에 들어가 조용히 살고 싶을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사단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내 탓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비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거짓된 비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의 대적의 말들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입니다.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세력들과 같이 싸우기보다는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이 억울함, 이 괴로움, 이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향한 이 거짓된 비난과 이 억울함을 그대로 숨김없이 하나님께 토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주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비난과 조롱의 욕이 도리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며 저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소서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비난과 대적은 곧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인간적인 복수나 앙심에 차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저들을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반대하려고 할 때에는요, 더욱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나의 비판과 반대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유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그리고 남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10장 28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대적들이 함부로 우리에게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나 나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에서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결코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유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0장 3절 4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시며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세력들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신다라는 강한 믿음과 강한 확신을 갖고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오늘의 상황을 극복하며 거짓된 비난과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갈 때 나를 위해 싸우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비난을 이기는 길. 첫 번째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에 전념하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을 비난하고 대적하며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6절에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런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유다 사람들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 노동력과 정성을 어린 마음을 들여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백성 가운데 그 종족대로 칼과 창과 활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씩 뽑아가지고요, 그들이 낮고 넓은 곳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따라 가장 취약한 지역에 사람들을 배치했어요. 왜냐? 혹시 대적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방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낮고 넓은 곳에 서 있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6절 17절에서는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처럼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일을 하고 경계를 쓰는 이런 일을 병행했으며,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야간 이교대를 하면서 낮에는 성벽 공사를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냥 손을 놓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전념합니다. 21절 22절에서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하나님의 일이 비난이나 방해 세력으로 주춤해지거나 지연되거나 포기돼서는 안 되었기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창을 잡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맡은 일을 하면서 꿋꿋하게 성벽 쌓는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22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념을 다해서 일을 했냐? 일을도 하고 보초도 섰기 때문에 옷을 잘 갈아입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샘물이 성 밖에 있었는데 물을 길러 갈 때도 병기를 들고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야가 비웃고 비난하고 대적했어도 이처럼 해야 할 일을, 성벽 건축하는 일과 파수꾼을 세워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전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또한 거짓된 비난을 하고 대적들의 방해가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해야 할 일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먹는 것에 비해 운동량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전념하지만 이런 비난을 받을 때, 이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요, 시간을 내어 운동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제 경험상 하루에 그래도 1시간 이상씩 걷는 것, 또 운동을 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스트레스로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들,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걷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일터나 회사, 사회에서 크든 작든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위치에 섰을 때 찾아오는 많은 비난과 대적의 소리들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공격은 누군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와 이웃을 이간시켜 갈 것입니다. 잠언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된 말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의 세력은 내 주변 사람, 누군가를 통해 거짓된 말로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며 우리의 사이를 이간시켜 놓습니다. 이때 꼭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 자신을 탓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활동이 있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면 꼭 자기를 그렇게 탓하지는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선한 일이라면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전념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혹시 비난과 대적으로 설사 그만 그 일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결코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일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렇게 비난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 속에 일터에서나 어떤 모임에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과 비판, 조롱과 회방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거짓된 비난과 반대와 조롱할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셔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내일과 생명을 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크고 작은 어떤 비난과 어떤 대적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을 전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부정적인 모든 비난과 비판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난과 비판을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된 비난과 대적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회사나 직장, 여러분이 속한 모임에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거짓된 비난과 비판, 조롱과 회방을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전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게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거짓의 아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사이를 이갈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거짓된 비난과 비판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를 낙심시키며 두렵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승리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도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전념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이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어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울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도한 고황장애 같은 그런 병에 걸리는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리하게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거짓된 비난과 아버지 여러 가지 대적하는 회방들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 가운데 성령여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 속에 저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은 듣지만 하나님, 나를 비방해오고 거짓된 말로 인신공격해오며 하나님의 억울함을 당할 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어렵고 힘든 거짓된 비난들 속에 지쳐있고 피곤해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여,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느헤미야가 넉넉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겨갔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자기를 너무 부정적으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선한 일을 전념하며 힘써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거짓된 비난과 대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있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를 비판하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이용되어져서 누군가를 거짓된 비난하는 자로 쓰임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며 도와주며 하나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며 힘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거짓의 아빈 사단에게 한 사람도 속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세워주시옵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곳에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는 이 땅에서 거짓된 비난과 대적들 앞에 승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거짓된 비난과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을 마침내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거짓된 비난과 대적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탓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어진 일을 전념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저들의 자녀 위에,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